2018년 여름 내기 결정 연구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명절들 초실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전 성경에 일괄된 중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도 사람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추구하고 있는데, 레위기의 중심 사상도 일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족을 얻으시게 하고, 또한 사람도 어떻게 누림을 얻는가를 말하는 책이 레위기의 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명절들을 누릴 때에 레위기 전체를 이해할 때만이 이런 명절들을 누리는 참된 부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제물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제물과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시려면 우리는 반드시 제물과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을 볼 때에 여기에 각종 부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안팎이 모두 부정하고, 심지어 사람이 접촉하는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럽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과 참되게 교통하거나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 16장부터 17장에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참되게 교통하며 하나님을 만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16장, 17장에 있는 속죄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기 18장부터 22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신약의 용어로 끊임없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는 레위기의 중심 사상 가운데에 최고봉에 관한 장이 있는데, 그 장을 우리는 레위기 23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바로 명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통케 하는 이러한 거룩한 생활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참된 명절을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만족하고 누리며, 심지어 이런 거룩한 백성들 서로 간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고 만족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의 보충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러한 명절을 누려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가난해져서 땅을 팔고 자신까지 팔 정도로 가난해져서
가장 작은 재물인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도 두를 수 없게 되었다면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누릴 것이 없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는 이들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참된 명절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레위기 24장부터 27장에 있는 이런 보충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 곧 좋은 땅과 그 땅에 풍성한 소산물로 예표된 것들을 계속 누리며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세 방면이죠. 첫 번째는 등잔대의 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재의 떡을 차려놓았죠. 이것은 끊임없이 이런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원이죠. 이 특별한 서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가질 때에, 헌신할 때에 매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방식으로 헌신한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고 생명의 음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8번의 세 가지 명절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메시지 9번의 세 가지 절기들, 초실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을 누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레위기 23장에 묘사된 모든 명절들의 실제이십니다. 또한 레위기 23장에 묘사된 명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명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에 대해 수고한 것과,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에서 첫 번째 수고한 것과 두 번째 그 결과인 소산물을, 두 번째 그 결과물인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가지고 오는 것에 근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가 없고 그들이 소산물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면 어떤 명절도 가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수고와 소산물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축제 혹은 절기, 잔치일,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명절, 절기, 축제, 잔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이런 명절에는 안식이 가득하고 만족이 가득하며 누림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개인적으로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서 명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행사님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주님과 함께 명절을 누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최소한 3번 이상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짐을 주님께로 가져가기 원합니다. 참된 혼의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살찐 송아지이신 좋은 땅으로 예표된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즐길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행자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에서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에 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들의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절은 매년 있죠. 초승달의 축제는 매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있는 것이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매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을 가지며 매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고 1년 내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누림은 결코 개인적인 누림이 아니라 믿는 이들 서로 간에 있는 누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집회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특별히 주일날 주의 상집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상집회를 거룩한 모임으로 빠지지 않고 주여 소중히 여기는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이러한 명절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신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 먹고 마시고 누려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집회 가운데에, 우리의 거룩한 모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전람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에게 있는 명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또한 우리의 누림을 가지기 위한 이러한 명절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메시지 8번에서는 매주 있는 안식일을 누렸습니다. 안식일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일을 멈추고 우리의 참 안식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를 명절로 누리는 것인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유월절을 누렸죠. 우리가 유월절을 말할 때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의 누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말할 때마다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비월입니다. 이 아비월이라는 뜻은 싹틈, 바라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새로운 시작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 죄와 죄들과 실패와 허물, 심지어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의가 만족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놀랍고 영원히 효능 있는 주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이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실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전체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의 4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유월절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로,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주님의 상으로 대치되었죠.
이 주님의 상에 있는 이 떡은 생명 공급을 상징하며 이 주님의 상에 놓여진 이 잔은 바로 법리적인 구속이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들과 허물들과 실패들을 넘어가실 수 있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이 유월절의 완전한 성취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8번에서 우리는 무교절을 누렸습니다. 죄 없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렸죠. 무교절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네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 노정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후로부터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거룩한 생활, 정결케 된 생활, 죄 없는 생활, 누르기 없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의 두 번째,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계속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볼 때 이 누룩은 세 방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했죠. 위선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위선을 주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것, 그냥 주여 시간이 되니까 집회를 오는 것, 아무런 느낌 없이 만찬을 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인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죠. 이 정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접촉하거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죠. 잘못된 가르침,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의 회복 안에서 1년 7차 현 시대에 맞는 건강한 가르침,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긴밀히 따라가고 이러한 말씀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위해서 이러한 드러난 죄들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처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러한 말씀을 긴밀히 따르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교절에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이 기간에 다만 집회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거룩한 모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 노정 가운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 9번에 초실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9번에 로마자는 3개로 되어 있죠. 로마자 1번은 초실절에 대해서, 로마자 2번은 오순절에 대해서, 로마자 3번은 장막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초실절은 첫 열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명절로서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A번은 그리스도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예언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들일 때 너희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첫 열매의 곡식단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15장 20절에서는 이 첫 열매를 언급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는
언제 이런 죽음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실절의 성취와 실제입니다. 심지어 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서 이런 첫 열매의 곡식단을 언제 들었나요? 바로 부활한 날에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이런 수확의 첫 열매는 성전에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수확물 자체는 수고한 사람들의 곡간으로 가져갔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첫 열매에 곡식단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의 곡식단은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53절을 읽어볼 때에 여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더해진 이런 구약에 있는 몇몇 이런 성도들이겠죠. 이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곡식단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의 시대, 비밀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님들을 우리는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 품에 안식한 이 형제자매들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3일째 되는 날 부활한 이 첫 열매만이 비번에 하나님과 또한 사람의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비밀한 승천을 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확물의 첫 열매가 맨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이 원칙을 주님께서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한 저녁 늦게 제자들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 안으로 돌아왔죠. 이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날 아침 이른 아침에 비밀한 승천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부활한 날 저녁에 돌아오신 이 생명의 영은 제자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첫 열매, 이 단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쳤다라고 시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바친다는 것은 자로 넘어질 때죠. 다시 올라올 겁니다. 흔들어 바칠 때마다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어려운 요구들을 충족시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초실절의 첫 열매는 디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점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첫 열매를 드릴 때에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그리스도, 또한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신 그리스도, 또한 이 전제물은 기본 제물에 더해지는 이런 은혜의 제물이었죠.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하신 이러한 그리스도로 드려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점은 이 첫 열매는 휴거된 이기는 이들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볼 때에 이 첫 열매는 바로 첫 열매 이기는 이들은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첫 열매가 되기를 열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모든 풍성과 함께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이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참된 몫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이 첫 열매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단어는 먹는 것을 함축할 뿐만이 아니라 누림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첫 열매는 또한 우리의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공급이 되실 것입니다. 초실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실절의 성취와 실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졌고 또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노마자 이번에 오순절이 왔습니다. 곡식단을 요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날, 곧 안식일 다음 날부터 세어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보내는 명절이었죠. 우리가 이 50일째 되는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셈해보면 첫 번째 이 초실절이 부활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주를 지난 다음에 77, 49죠. 그리고 마지막 이 8일째 되는 날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8번의 부활이 있는 것이 오순절이죠. 이것은 이번에 7배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책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은 신약에서 복합대 신령에 쏟아 부어지심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소출의 총체, 즉 그리스도의 확장과 확대인 우주적인 단체적인 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번에서 신약에 믿는 이들이 이 쏟아부어진 이 영을 누릴 때에 교회가 뒤번에 형성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볼 때 이런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되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교회가 되었죠. 또한 고넬로의 집에 있는 이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교회로서 완전히 교회가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40일 후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죠. 또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10일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3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그 영께서 쏟아 부어지심으로 무한하시고 개인적인 이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증가하고 확대되고 확장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교회의 산출은
교회의 산출, 곧 교회의 출생은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형성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볼 때 오순절날 이루어졌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순절을 말할 때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확장과 확대인 우주적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형성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 장막절이 왔습니다. 이 장막절은 마지막 명절이죠.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서 복원된 옛 창조물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 이 명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끌어올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A번에서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물론 다가올 천년왕국이죠. 곧 시대적인 즐거운 축복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B번에 며칠 동안 이루어졌나요? 7일 동안 이 장막을 지켰는데 이것은 완전한 기간 곧 1000년 동안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년왕국에서는 제물이 매일 하나님께 바쳐졌죠. 이것이 C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은 D번에서 좋은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둬들인 다음 이 명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한 백성을 산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네 시대를 사용하죠. 열조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이란 천년왕국 시대를 사용하여 결국 영적으로 충만한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번에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명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궁극적인 누림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들이 거둬들인 것들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땅의 농작물을 수확할 때 장막절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좋은 땅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땅의 실제는 바로 갈라디아 3장 14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 때에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자이신 그 영이 오늘날 우리의 참된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림과 만족을 얻게 하는 명절, 수확되는 좋은 땅의 풍성한 소출물을 누림으로써 만족을 얻었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참된 장막절이십니다. 이 장막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중의 체험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장막절은 궁극적인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곧 전례 없고 완결된 누림인 궁극적인 누림이죠. 우리가 무교절은 이 시작의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초실절은 계속의 누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장막절은 궁극적인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체험적인 부담은 바로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왕국에서의 보상으로 이기는 이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즐거웠던 것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회상할까요? 이 땅에서 고정되거나 정착되거나 점유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살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삶들을 즐겁게 회상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영광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일들,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했던 것들을 회상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들, 또 현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체류자로서 순례자로서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신실하게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렸던 신성한 역사를 썼던 것들을 회상하며 기념하며 그들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나뭇가지로 지었던 이런 거처에 7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나뭇가지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 나무이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였죠. 이 종려나무로서 이들은 생명의 성숙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즉 변화된 기름의 아들들이 된 이들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종려나무로서 이 땅이 아니죠. 뿌리를 깊이 땅에 내려 숨겨진 샘들에 이르러 생명수를 흡수하고 또한 이러한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의 이기는 생명을 증언하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7번의 명절 중에 특별히 우리가 속죄절과 나팔절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번 결정연구에 빠졌죠. 하지만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이런 장막절을 누림으로써 이 은혜의 시대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명절의 누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멈추고 주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사랑하는 몸의 지체들과 함께 누림으로써 그날 장막절 때 우리가 함께 기념할 것들이 많아지기 원하고 회상할 것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